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한 분만이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절로 맺히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즐거운 말씀 하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운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뭔가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 들어와서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한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 교회 나올까 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대로 행동하시면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그렇게 적으세요. 어떻게 웰컴이 되겠습니까? 네. 나도 이 교회 나올래나 봐. 그렇지. 아, 딱 이렇게 늦어서 이게 참. 다시 나도 이 교회 나올래나 봐. 아멘. 예. 보통은 박수 치면서 그렇게 아멘 하는 건데, 네. 이거 바꾸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꼭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내 출발 때 이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내 신앙생활 출발할 때, 교회생활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아쉬운 것이 많아요.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많고 너무 늦게 깨닫는 것도 많고. 왜 그때는 이런 가르침을 못 들었을까? 왜 그때는 이런 안내를 내가 못 받았을까?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기 부엌에서도 주일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그 영혼육 이야기, 그런 이야기 참 중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때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영의 구원은 무엇이고 혼의 구원은 무엇이고 육의 구원은 무엇이며, 어떤 구원이 먼저고 어떤 구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었더라면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왜 나는 처음에 이런 가르침들을 못 받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깨달음들,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했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또 깨닫지도 못했었고,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배우게 하시는데, 이제야 이걸 나누는 것이 너무 좀 한편에는 아쉽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 충만을 이제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믿는 당신에게 이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아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마지막 찬양처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성소가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니 내 자신이 지성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내 영이 지성소고 내 마음은 성소고 내 몸은 바깥 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는 이미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도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아니 내가 지성소가 되어 있음을,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좋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것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보내는 겁니다. 무엇이 완전한 성령 충만인지, 무엇이 완전한 성령 충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추구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100% 성령 충만, 100% 성령 충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언제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양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린 양을 능력 있게 먹을 수 있겠으며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양을 치는 목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어렵게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의 쉬운 길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도 그렇습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죄 사함의 감격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답이에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음을 믿게 해야 합니다. 믿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네가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 겁박 아닌 겁박이 얼마나 긴장하게 만드는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고 기쁨으로 환호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믿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된 죄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이전까지 죄만 용서된 게 아니고 내 일생의 모든 죄들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아직 살아내지 않은 삶 속에서 지을 죄값까지 예수께서 정리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 예수 믿기 전까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일생 전체를 통으로 가져가셔서 일생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완전히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될 일은 일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해 놓으신 것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보탠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내가. 구원은 오직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 주님의 그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십자가에 관한 책을 읽었죠. 책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내용 그 비밀을 다 알지 않았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구나.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난 믿은 거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그냥 자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회개냐면 모든 죄를 입으로 다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백해야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죄가 많았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딱 한 단어, 나쁜 놈. 이거였어요. 정말 나쁜 놈. 그 나쁜 놈 이광섭 때문에 내가 그 갈등이 있었고요. 괴로워서 막 보이지 않는 믿지도 않는 신을 찾았거든요. 신이요. 살아계신다면 내게 한번 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잊고 사는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울면서 했다고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얼마나 나쁘냐. 그 치사빵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치사하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한때 한 1년 그랬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동생들이 이제 먹죠. 이순희, 이민섭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때는 이기섭이 이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제가 3남 1녀거든요. 저희 형제가. 밥을 먹으면 그때쯤에 이제 쌀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전에는 쌀밥하고 보리밥 섞어서 먹었어요.
그전에는 보리밥만 먹었었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주로 보리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쌀밥을 먹는데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밥이 있다는 걸 다가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보리하고 섞였는데도. 근데 어느 순간에는 보리도 없어지고요. 쌀밥만 먹는 거예요.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쌀밥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나왔던 사자표 간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밥 10공기씩 먹었으니까. 밥이 맛있어가지고. 오늘 2층 어떤 식당 갔더니, 이게, 좀 솥단지 밥을 해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가마솥 밥을 해주는데, 밥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2층을 권합니다. 근데 너무 쌀밥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식탐이 생긴 거예요, 식탐이. 맛있는 쌀밥 먹기 시작하네. 그래서 동생들하고 먹을 때 어머니는 똑같이 퍼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제일 컸으니까 아마 제일 많이 담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 동생들 밥 먹는데 세금 한 숟갈씩. 그래가지고요. 동생 그 밥, 아니, 오빠가 되고 형이 돼가지고,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내가 덜어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그런 나쁜 놈인 거죠. 아주 그냥 치사한 나쁜 놈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제가 그랬다고요. 나빴어요. 세금 그러면요, 한 숟갈씩 퍼서 주는 거예요. 적게 풀면 다시. 나는 내 밥에다가 동생들이 한 숟갈씩 이제 퍼준 걸 그러면 먹죠.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계시면 못했죠. 근데 한 번 들켜가지고 어머니가 부엌 바가지 들고 막 머리를 때리시면서 어머니만 안 계시면 그냥 세금 해가지고 밥을 그렇게 먹었다가.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려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금 받아 회개해도 또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안 오니까. 또 주님 그 밥 세금 받았던 거 동생들한테 치사하게 밥 뺏어 먹은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미 다 몽땅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질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입으로 자백을 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일들을, 자기의 죄악을 일일이 하나씩 얘기해야만 용서가 된다고 말해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밥세금 이야기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가정은 정의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정의는 없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힘세다고, 오빠가 힘세다고, 형이 힘세다고 밥도 뺏어 먹고 막 이런. 다른 집은 뭐 동생들 챙겨준다고 뭐 그래서 나는 오빠가 좋아, 형이 좋아 뭐 이런다는데 걔들 이를 푹푹 갈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이 회개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튼 거,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이퀄 자백으로 생각을 해. 그렇게 가르쳐 왔어. 회개, 무엇이 회개냐? 이퀄 자백하는 것. 죄를 입으로 다 일일이 떠올려서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거기다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 왜?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거 회개 안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나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죄의 10배는 죄를 질걸요, 하루에?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들이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요. 그럼 그건 회개가 안 됐는데, 그럼 구원이 있겠어요, 거기?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매일 불안하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몇 프로 지워졌을까? 내 이름이 몇 프로 지웠을까? 이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맥히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은 구원파가 정확하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라고. 그게 무조건 이단, 물론 이단은 이단이지. 그렇지만 무조건 다 잘못돼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질 않으니까 구원 파스타일이 맥혀서 거기가 그 메시지 들었더니 이제야말로 구원받았어, 이제야말로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저놈들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럴 수는 없다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란 말은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했던 것,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인간 자율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배제하고 살았던 것,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도록,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죠. 눈물 질질 하나씩 짜가면서 하나씩 얘기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만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현대판 율법입니다. 그게.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성도들이 갇히기도 하고 자유가 오기도 하잖아요. 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의. 이 의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의라고 하는 이 한자가 참 묘해요. 옛날에 당나라 때 경교라고 중국에 있었던 거 아시죠? 경교. 그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죠. 한자를 보면 이 의라는 말은 위에 양과 그 아래 나 아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있는 자는 의인이요 없는 자는 죄인인 겁니다. 한자로 보면 한자 안에 계시가 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노력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하게 사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뭘 또 아멘이야. 누가 아멘했어? 생각 없이 저렇게. 야, 현빈, 줘봐가. 그 앞에 있는 가시네. 줘봐가. 빨리 한 대. 알밤. 아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위해 예수님을 모신 자, 어린 양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저 나만 있는 존재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일일이 다 생각해서 눈물로 자백해야만 용서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리치고 죄를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매일 자백하는 일로 가득했어요. 기쁜 날이 없어. 그냥 맨날 죄만 생각이 나니까. 눈만 뜨면 죄인데요, 뭐. 눈만 뜨면 생각이 죄인데. 난 여자를 2번 쳐다보면 죄인 줄 알았어요. 한 번 어쩌다 딱 쳐다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지만 또 이렇게 볼 때는 죄. 워치만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워치만이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마음에 담으려고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니 죄다. 또 초기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워치만이 책을 학생 때 읽었다면 고3 때 막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왜곡시켜서 내가 이해하기도 하고 왜곡된 가르침을 또 갈라내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학생이 자꾸 보이잖아. 한창은 혈기방장할 때인데 예쁜 여학생 보면 보지. 내가 자꾸 보지. 그러면 그걸 또 회개해야 돼, 또 가서. 그 목욕탕 가도 그냥 막 펄펄 끓는 그 저기 어른들 시원하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뜨거워서. 야, 이 40도 온도도 이렇게 뜨거워서 못 들어가는데 지옥불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근데 또 제가 또 생각나요, 그 순간에. 그럼 목욕탕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마 딴 사람 볼 때 미친놈 같았을 거예요. 근데 절박했다니까 그렇게. 가르침이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추가 사항이 또 있더라고, 추가 사항이. 방언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회개만 해서는 안 된대. 예수 믿기만 해서는 안 된대. 방언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방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방언하는 것도 쉽게 가는 길을 어렵게 또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예.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어렵게 받아야 진짜인 것처럼 속임을 당한 거예요. 뭐든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만, 예? 인간의 노력으로 뭘 쟁취한다고만 생각하는, 항상 그래. 세상은 그러잖아요. 노력한 만큼 받는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노력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내 노력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해야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해서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믿음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이상스러운 율법적 행위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방언도 어렵게 받아야 진짜인 것처럼, 쉽게 받으면 이게 진짜 방언 맞아? 또 이럽니다. 또 쉽게 받으면요, 방언 참 이상해요. 쉽게 받으면 진짜 같지가 않고 어렵게 고생해서 부르짖고 밤새를 할 때 받았다, 그래야 진짜처럼 느끼는 또 이상스러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저 주시는 것을 거저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될 텐데 뭔가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다, 항상 이 논리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논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가 뭔가 지불해야만 하나님도 주신다, 이렇게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거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 그렇지 않은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또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했어요. 어쨌든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TV나 영화 보면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 있대. 추가 옵션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 교회가 유난히 성결하면서 영화 보거나 TV 보면 죄가 된대. 다른 말로 지옥 갈 수 있다 이거지. 구원받았어도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면도 아니야. 그 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쩌다 밥 먹다가도 TV 딱 볼 때가 있다.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서 저 방 건너가서 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교회였던 거죠. 뭐 성령 세례도 있고 방언도 하고 자유로운 예배지만은 너무 엄격한 율법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출발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지금 돌이키면 또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율법적인 그 가르침, 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천방지축이거든요. 또 처음부터 자유만 이렇게 경험하고 은혜만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그 룰을 배우는 것, 경건을 형식을 배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야만 이것이 주어진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 노력이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 되어버리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방언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언이 절로 나올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방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방언을 주실려나, 언제나 방언을 주실려나. 계속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신학생 때. 자기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방언 받기를. 근데 방언이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분 안에 방언 하실 수 있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어디 신학생이
장로가 20년 방언을 구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건방지게 그러느냐 이거. 아이고 참네. 그렇게 사세요. 내 속으로. 거듭나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거듭난 나의 영은 성령님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사실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과정들도 다 성령님이 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 어머니가 몸으로 난 존재는 육이요, 몸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른 말 죽었단 말은 소멸됐단 말이 아니라 영이 존재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이 상실된 상태, 그게 영이 죽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죽은 옛사람, 죽은 영은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새 영을 탄생시키신 거거든. 그래서 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낫다. born 하늘로부터 낫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몸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영은 하늘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존재.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권면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나의 본질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인데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근데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가 이 기능 상실한 영은 폐기하고 새로운 영을 주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영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가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진공포장해 버리셨어. 죄가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영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귀신 들렸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영 안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신경계 안에, 혹은 마음 안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 영은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봉인해 버렸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죄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전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알면서도 일부러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정말 선언을 해버리면 내 구원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죠. 한 번 생명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로서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다시 구원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맛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쳐졌고, 동시에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이 새 사람 안에 fulfillment,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내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영으로부터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넘쳐 흘리기 원하시고, 내 몸으로도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고여있는 저수지, 고여있는 연못 같은 분이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뭐냐?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분께서 내 마음과 내 육체로까지 흘러 넘치시는 첫 번째 상태,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영 안에만 계시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게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임해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내 육체도 아는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방언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혀가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 말의 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복받을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혀를 먼저 장악하시는 거예요. 언어 중추가, 학자들이 그래요. 언어 중추가 다른 모든 신경계를 장악한대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혀를 장악하신다는 거고. 그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잖아요. 방언이. 카르라이스, 오므라이스, 이건 뭐예요? 방언을 카르라이스, 오므라이스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으로부터 영이 직접 내 언어 중추를 통해서 그 방언을 하게 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장악하면 모든 걸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요, 혀 때문에 그래요. 혀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관계도 혀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특별한 관계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전부 내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의 방향으로 가고요. 자꾸 어렵다 곤란하다 힘들다 그러면요, 그 방향으로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육체에 임하실 때, 성령 세례를 부으실 때 혀부터 장악하셔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계획을 풀어냄으로써 내 인생이 하늘과 똑같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 최초의 외적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 거기에 방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그 샴페인을 이렇게 붓잖아요. 잔들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세워놨잖아요. 맨 위에 잔부터 이렇게 부어요.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잔으로 또 넘쳐 흐르죠. 거기 차면 2단계가 차면 3단계로 또 넘어가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영 안으로 오셨다가 그다음 마음으로, 육체로, 삶으로 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성령은 그렇게 흐르는 강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방언이 절로 나올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방언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방언을 제가 기다렸다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막 움직이신대. 그래서 가만히 혀를 내밀고 있었다니까. 내가 이러고서 하루를 앉아본 적이 있어요. 혀를 내밀고 언제 내 혀를 흔들어 주시나 그러고 이렇게 그랬다니까. 어떤 분은 막 자기는 방언할 때 처음에 이렇게 탁 간절히 기도하는데 등이 뜨거워지더래. 등이 뜨거워져. 그래서 그 세탁소 주인이 그러시더라고. 세탁소 아줌마신데 등이 뜨거워진대. 그래서 나 언제 등이 뜨거워지나 그걸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해야 할 파트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 언어를 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주시고 나는 그것을 말해야 될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주실 때가 아니에요. 언어를 이미 주셨다고 믿어야 돼.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언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이미 내게 주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것만 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쉽게 방언이 나와.
근데 또 쉽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요 나오는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방언하신 분들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태몽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이 마음에도 혼에도 감동이 와요. 영의 감동이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도 감동이 오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아, 남편 기도할 때는 꼭 이런 언어가 나오네. 큰애 기도할 때는 이런 언어가 나오네. 내 사업 기도할 때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지금 실제 방언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내가 꾸민 건지 뭐 하라고 하니까 막 했는데 그냥 내가 꾸며낸 건지 진짜 방언인지 아직 헷갈려요. 근데 자꾸 다양한 대상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해석은 아직 못해도 그냥 알게 돼요. 감동이 와. 방언 맞구나. 이렇게 와요. 이미 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이미 와 있다. 성령이 와 계신다면 방언이 와 있는 것이다. 환상을 어떻게 봐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까지도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거든요. 성령이 내게 와 계시고 성령이 내 눈으로 나타나시면 그게 환상이고 성령이 내 입으로 나타나시면 방언이고 예언이고 성령이 내 손으로 나타나시면 병고침이고 성령이 오셨으면 다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면 다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믿음으로 이미 와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나타나고 은사도 이미 와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실려나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성령 충만도 기다리게 만들고 죄 용서도 기다리게 만들고 방언도 기다리게 만들고 은사도 기다리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기다리게 만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평생토록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에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 기다리다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합시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질문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하오리까?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앉아서도 누워서도 언제든지 믿는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믿기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29절에 가서 내 멍에는 쉽고 무겁지 않다. 그 절이 나오나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멍에란 말은요. 멍에란 말은 가르침을 말해요.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각각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자기 학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학파가 달라져.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그러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대접하신 적이 있죠. 인자는 머리 뉘을 것도 없다. 그래서 나 너 안 받아준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나의 멍이란 말은 나의 가르침을 메고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멍에는 가르침이에요. 뭐 세상에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멍에란 말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유를 주고 인생을 가볍게 해주는 거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 보세요. 얼마나 가르침이 그 멍에가 쉬워요. 다 도망가게 만들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러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 네.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일은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 우리 안에 좌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몸에 좌정하신 임마누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계신다는 것, 좌정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이 움직여주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옮겨놓으셨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걸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일을 내 몸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전로가 스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전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로는 저절로죠. 저절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보다 쉬운 것은 없잖아요. 저절로 된다는데. 저절로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절로 맺으면 쉽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행함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른 말로 믿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으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니까. 근데 가끔 주님께서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돼.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공식을 하면 안 돼요. 믿되 주께서 이끄시는 감동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전화 한번 해보지 하는 감동 주시면 전화해보면 돼요. 믿기 때문에 감동이 온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함은 저절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징표예요, 이게. 의가 없어. 의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정의예요. 의가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정의. 세상이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나쁜 놈은 벌 받고 공로가 있는 사람은 상도 받고. 그죠?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관계 속의 정의.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웃과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칼 막스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안독하는 그 인간들이 전부 어때요? 이웃과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가 세워지지 않은 채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니까 많이 번 사람 거 뺏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정의가 세워지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가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온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모심으로 의인이 되어지니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치사한 이 밥 세금쟁이, 가정의 정의를 세우지 않냐고 불의가 판치도록 만들었던 제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놈이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러지? 나는 왜 되게 못되게 굴지? 나는 왜 동생들을 괴롭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는 나밖에 모르지? 이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신을 찾은 거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죄 사함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어느 순간 들다. 뭐 중간에 뭐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제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의의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받을 벌을 예수가 받으셨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Inner peace. 내면이 쉬겠더라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 죄에 시달리던 내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빠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쌍둥이처럼 기쁨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밥 세금, 이 치사한 나쁜 놈이 가정의 정의를 세우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밥 세금 걷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주고, 그리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제가요,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정말 확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또 핍박을 하셨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기도를 또 해야 돼. 그러면 교회 나간다고 가뜩이나 미운데 아버지 계신데 식사는 또 앞서 혼자 탁 해서 기도를 한다면 불이 번쩍해요. 맞을 때도 있었어요. 숟가락이 빡 할 때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쌓이셨다가 당신도 모르게 그냥 딱 한 대 때리신 거야. 이렇게. 옛날에는 죽이기도 했는데 아버지도 미우신 거야.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교회 가지,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근데 내 동생이 저를 변호하더라니까. 어디 나갔다 왔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들어봤더니 내 밑에 이민섭 내 아우가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형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형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라고. 아니, 이게 정상으로, 아니, 이게 사람이 좋아졌다. 그게 좋아졌다. 내가 봐서 좋아졌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형 예수 믿고 뭐 나쁘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니까 이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받고 권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작은아버지 살아계실 때는요. 제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 집 형들 뭐 중간 뭐 큰 집 형들 다 있고 했는데도요. 제가 가면요. 이 목사 이리 앉으시게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상석에 저를 앉혔어. 그 작은아버지가 그 병석에 누워서 저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께서 집안이 모이면 이 목사 이리 앉으시게 하고 자기 옆에 앉으시고 형들이 있는데도 운목에도 앉히고 제가 아랫목에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이렇게 또 구원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믿음으로 절로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가지치기를 해도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방언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 여기에 집중하세요. 아, 이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섬겨야 되고, 무슨 선교 일을 해야 하고, 뭐, 자꾸 이렇게 격가지로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일을 그냥 믿어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풍성하게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을 초월하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뭐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아 이걸 해주셨네. 아멘 하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 다 맺게 해주신다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절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붙어 있음만 있으면 그분이 열매를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실 거예요. 기쁨이 나타내야 될 때는 기쁨을 나타내고 온유가 나타날 때는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의 성품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답입니다. 그저 예수를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그 출발은 뭐냐?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걸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이 원리, 아버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상기합니다. 항상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지, 난 그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셨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다 선을 이루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성령께서 모든 일들, 굳은 일들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뀐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담대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큰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올라갑니다. 모르카리아 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반네 오드라티 아라반냐 코로스 파살라이 덴주루스 인샬런다라티 아라바스 아스크라센도로 티베르카리안도 올로 데스파살라이 젠드루드 베르컴스 인샤로타리아 선도로 티아라바스 이살론다리안 도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오스란디 아라바사 칸나라스 유샬라티 아라바스 솔로바라티 아라바스 올로 다틴 카르도모샬로타이 아멘 아멘 joy tendrude berecomes insolite in Jerusalem arabas Ishalondara timbarasi arabatolate Orbandari ondoros pazalai denjurus Insharo roteberecarion sondoros Ishalondara tiarabas salati arabas Isharondari ondoros pazalo dentro Incrasalai den Jerusalem bati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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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복잡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복잡성은 떠날지어다.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되어지리라. 믿으면 하게 되어지리라. 믿으면 응답되리라. 믿으면 고침받으리라. 믿으면 길 열리리라. 오직 믿으면 길이 열리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어여삐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고 오물 주님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더 아름다운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결이니라. 아멘 아멘. 오르가르 혼드로스 바살라이 덴주루스 예솔라 디아라바 산도로트. 팔목이 한번 꺾였던 분이 있습니다. 팔목이 꺾였던 분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떠났다. 팔목 꺾여서 왔었던 후유증 예수 이름으로 떠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많은 부분들을 치료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가 페리도 모샬로 카리아스 엘라가르도 모샤르 칸도로스 인드라디 알라샤르 카리온도로스 이소롬 바키아르도 모샬라타이 오른단데르 콘드로스 바살라 텐드로스 돈드로디 벨라 칸드로스. 입시를 앞둔 사람, 시험을 앞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직장에 대한 시험이든 대학 입시든 학교 그냥 일상의 시험이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격증.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머리에 담긴 것들 다 풀려져 나올지어다. 자격 주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자격증을 주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뭔데?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해낼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뭔데? 아직 학교 입시가 못 봤잖아. 주님, 길이 되신 주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스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베스트 주신 걸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살리라.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공존행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공존행동. 그건 뭔데?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과 이 딸의 남편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과정 그 시험 예수 이름으로 패스 통과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반자이 돈요로스 바살라덴 인크라이젠도로드 베르건 솔로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주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이미 왔다고 하늘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분들 함성 지르십시오. 할렐루야. 승리를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험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해가 가기 전에 모든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감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무거운 것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쇼르발라 템메르콘스. 아멘.